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목사의 소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, 이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메가더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듣게 됐어요. 거기 3장이었던 것 같은데, 그 3장에서 메가더 목사님 교회 이야기인지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신학교도 하고 교회도 이제 굉장히 크고 신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많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목회의 소명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. 목사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목회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?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? 하고 그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메가더 목사가 간단하게 이 5가지가 확인이 돼야 그래야 목사의 소명이 있는 거다.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 간단하게 해서 교회 사이트에 이제 올렸는데, 오늘 여기 소명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또 목회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교회 사이트에 제가 목사 칼럼란에 목사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5개 기준, 이런 제목으로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자는 이런 게 있어야 소명을 받은 거다, 이렇게 한 거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내부에서 아주 강한 욕구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. 이 목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욕구.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 그 강한 욕구가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, 이 일을 안 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영혼의 불안감이 있어야 된다. 그냥 불안한 거야. 이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의 불안감이 있어야 된다. 그렇죠? 이게 너무나 강해서 다른 모든 건 못해도 난 이것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정도의 강한 그런 내부적인 욕구가 이제 있어야 된다. 두 번째, 강력한 외부의 격려가 있어야 된다. 즉,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형제님은 꼭 이 일을 하셔야 돼요.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사명으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. 사역을 해야 됩니다. 또 어떤 경우엔 저도 형제님이 하시면 저도 형제님을 돕겠습니다. 이런 이야기들,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이제 돼야 된다.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한 8, 9년쯤 이제 지나서 승리 침례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승리 침례교회 광고 내니까 그냥 사람들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92년에 여기 들어와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제 처와 함께 제 집을 오픈하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하고, 우리 학생들 대학에 가서도 영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이제 생겨나서, 그래서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냥 맨 땅에다가 교회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 내고 그렇게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로 가서 2년이고 이렇게 그 의정부 교회를 섬기는데, 아무래도 좀 인천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제 하니 인천에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,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망하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어쨌든 두 번째 조건은 외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강력한 그런 권유가 있어야 된다.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. 그렇죠? 목회 사역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. 어느 면에서. 그렇죠? 그래서 내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, 이게 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있어야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신천지 이야기도 하고 또 금요일에 베레아 이런 이야기도 하고,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. 어처구니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있나. 그렇죠?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목회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미디어 선교하면서 1년에 4, 5억씩 5억씩, 저 사람들 미쳤나? 그러지, 4, 5억씩 5억씩 돈을 왜 버려 저기다가. 근데 뭐가 있어서 그래.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가져다가 이렇게 쏟아붓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
그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다. 네 번째는 메가더 목사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데,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말하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압도적인 그런 압박감이 몰려와야 된다.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강한 욕구,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제가 요새 메가더 목사님을 하도 많이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설교 때 참고하기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제가 들을 때마다 야, 진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? 그렇죠? 그걸 내가 좀 더 배웠으면 옛날에 더 목회를 잘했을 텐데, 이런 생각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강한 욕구가 이제 있어야 된다. 다섯 번째, 목회자의 소명은 교회가 확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포함해서 이런 청교도 목사님들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목회하겠다는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감화감동하는 그런 일이 있고, 그렇죠? 어떤 설교를 듣고 뭔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고, 또 하나님의 영이 이 목회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순간도 있고,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.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거는 교회가 확증을 해야만 그래야 끝이 나는 거다.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 다섯 가지를 제가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이틀쯤 지나서 그 밑에 제가 덧글을 달았습니다. 나의 코멘트. 참고로 저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나머지 세 개, 강한 내적 욕구,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랑,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파는 거, 이거는 자기 도취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. 자기 도취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. 이게.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, 다른 사람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고 격려하는 거,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저 사람 부부는 목회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고 교회가 확증해 주는 거, 이거는 자기 도취가 아니잖아요. 자기 도취가. 그렇죠?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있어야 그래야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,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로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확인된다,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.